주전 3000년경에 고대 애굽의 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가난과 궁핍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였다. 전쟁 포로가 주된 종됨의 이유였고, 또 가난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종됨이 피난처가 되는,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종의 삶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농부들보다 더 나았다. 자유하지만 가난했던 농부보다 오히려 머슴이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의 내용이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었다. 애굽 문명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오히려 무슨 조선시대보다 종보다 그쪽이 훨씬 앞선 겁니다. 한 3000년 전인데. 그런데 고대 애굽의 결혼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남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면 이혼한 부인이 재혼하기까지, 혹은 이제 됐소라고 할 때까지 그 부양액을 지급해야만 했다.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것을 이미 애굽 문명 때 다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선진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애굽 문명이. 그리고 자녀들은 이혼하게 되면, 그렇게 이혼하게 되면 부인에게 속하게 된다. 이미 당시에도. 그러나 종의 경우는 아니었던 겁니다. 종의 경우는 뭐 결혼했는데 그 종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종하고. 그런데 여종의 경우는 아닌 겁니다. 자유인으로 왔다가 자유인으로서의 부인이 되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종의 경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250년에서 300년 사이, 요셉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한 280년 정도 그 애굽에서 이제 종되어서 살아갔었는데, 그게 아주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새로운 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희는 애굽에서 이렇게 했지만 내 백성으로서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헌법은 십계명이다. 그리고 부속 계명들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이제 상황을 전제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하고 상황을 전제합니다. 가난을 이유로 딸을 후실로 넘겨주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으로 팔았으면 해서 그 여종이 아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이 후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보면 이 아마가 종이기도 하고 메이드 서번트, 그러니까 여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컨큐빈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 말로는 첩이죠. 후실로 넘겨진 경우를 지금 상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다가 8절에 만일 상전이 그 여성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는데, 원문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만일 그녀를, 그 여종을
여종을 그 자신을 위해서 지명한 주인의 눈에 그녀가 불쾌하거든. 가난으로 인해서 어떤 여성을 자기 집으로 들였는데 그 여종을 내 부인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명을 한 겁니다. 지명을 했다가 아닌 겁니다. 그럴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상관하지 않은 겁니다. 동침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기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내 부인으로 하기에 뭔가 좀 디스플리징하다, 플리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볼 때. 그럴 때 그걸 취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정의 핵심은 그렇게 지명되었던 여성이 일반의 여종 이상으로 보호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여종보다 훨씬 높게 보호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이 계속적으로 부인의 지위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건을 보호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결혼하려고 했던, 지명했던 그 관계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결혼하려고 했다가 안 하면 그냥 끝이 아니고, 결혼하려고 했다가 안 해서 그냥 팔아, 다른 사람한테. 왜? 불쾌하거든. 이 여종이 불쾌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지명했다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같이 있기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냥 다른 데 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8절 하반절에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어떤 이 관계되어지고 부부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애굽과 달랐던 겁니다. 그 문명화된 애굽 이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됨을 이렇게 높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니 다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종을 사게 하래요. 이방에 팔지 말고 다른 그 여종을 어떤 다른 집에 남자가 마음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로 하여금 대신 이 여종에 대한 빚을 지불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신케 해라. 속신이라는 건 뭐냐면 구속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리데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노예 시장에서 돈 주고 노예를 사서 그래서 대신 그로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해라? 11절 말씀에 그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할 것이니라. 결혼하려고 했다가 마음에 불쾌하다 어떻게 해라? 그냥 내보내라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원래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라. 그런데 만일 그 여인이 아들과 혼인 관계가 되었었다면 9절 말씀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지명이 되었었다면
어떻게 해라? 그를 딸같이 대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며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딸이 되는 겁니다. 부려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 나 그냥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딸같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같이 사위도 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혼이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양가도 서로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먼저 가족들이. 우리가 가족에 관계되어져서 결혼이라고 하는 큰 일을 통해서 어떻게 가족됨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를 받게 됩니다. 딸과 같이 모든 권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집안에서 여종이었다가도. 그런데 10절 말씀에 만일 상전이 또 장가를 드는 겁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시대 가치가 그랬을 때 인간의 어떤 부패함에 대한, 오염됨에 대한 것을 가정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당대에는 남자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런 것을 뭐 전쟁으로 죽든지, 전쟁으로 대부분 많이 남자들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감안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전이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경우 그랬는데, 8절 말씀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이런데, 이 상전이는 우리 성경이 의역한 겁니다. 상전이라는 말을 없고 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그가 그녀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10절에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고 그러는데, 상전이가 아니라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 그가 상전인지 아니면 아들인지. 근데 8절과 9절을 연속된 상황으로, 9절과 10절을 연속절 상황으로 이해한 카일 앤 델리치, 그러니까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두 분이 공저를 한 주석이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인데, 이 9절과 10절을 연결한 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의 만일 상전이 했던 그 시가 아들의 경우로 더 이해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주석가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시를 상전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절에 이 상전을 아들로 이해하게 된다면, 만일 아들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녀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권위 있는 주석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상전이든 그것이 아들의 경우든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경우에 어떻게 해라? 음식이나 옷이나 부부의 권리를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권리가 같다는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녀의 동침한 권리, 그리고 푸드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고기랍니다. 고기. 그냥 음식 좀 주어 이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기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고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먹을 건 좀 줘. 이것이 아니고 이 고기, 옷, 그리고 부인으로서의 동침의 권리, 이것으로부터 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한마디로 부부됨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러한 관계, 오늘날 얼마나 많이 헤어집니까? 7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진다는데,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저희 선배님께서 뉴저지에 계시는데 그 따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지 언제인지 학교에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부모들도 오시고 이렇게 서로 막 화기애애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오셨는데 한 말씀 하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미국 사회가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서로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막 이래서 이혼의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이 교장 선생님도 이혼했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 이혼한 상태라 갑자기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본인이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뭐 유럽 사회는 그렇게 한국 젊은 세대들이 동경한다고 하는 유럽 사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반절이 그냥 동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 저것도 없이 그냥 동거하다 마음에 들면 결혼 신고하고 아니면 말고, 무슨 계약 결혼이니 말니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래서 대학촌에는 그냥 같이 산다고 하는 그 르포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잘못된 어떤 선택, 실수로 뭐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의 부부됨에 대해서 과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지어는 내가 내게 어떤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녀랄지라도, 뭐 거꾸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부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혼할 때는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몇 년 안 되고서 그냥 뭐 불편하면 그냥 가는, 여성들도 한 50대 60대 지나면 그때부터 세져가지고 여성들이 남편을 또 잡으려고 하는, 60대 그 축구할 때 보면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밖에 나와서 호기롭게 집에서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전화가 딱 오면 벌써 전화가 울리면서 그 부인인 전화가 이렇게 딱 인식이 되면 벌써 눈빛이 이게 축구 가방을 이렇게 있다가도
죽어가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조금 전까지 말해도 집에서 말이야. 와,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가방을 들면서 그렇지. 간다. 나 간다. 이러고 그냥 도망가듯이 호출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알 수 없어요. 불쌍하게 사. 부부됨, 누가 우리의 가정을 봐도 저 부부는 정말 다르다. 어떤 그 서로를 대하는 그것이 다르고, 그리고 자녀들이 봐도 우리 엄마와 아빠 사이는 정말 우리 다른 윤희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주변에 그 가정들이 다 건강하고 이래서 그냥 부부는 그런가 보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하고, 일단 뭐 의견상이라도 적어도 이랬는데 부대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들이. 그래서 참 복 있는 가정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보호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자기 생명을 바치듯 자기 부인을 보호해야 됩니다.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날 따르시오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내 역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의 의사를 다 밝히지만 그래도 당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오 라고 이렇게 해왔던 40년이죠. 둘이 서로 만나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갈 때 이제껏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26살 땐가 전화했을 때, 부대에서 전화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공인회 기사 준비하다가 나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개척하라고. 뭐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40년 동안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 3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그래서 제가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왜? 여기에 아내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아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8번 정도는 7번인가 8번 정도 이제 알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로 다투는 거죠. 논리를 서로 대고 이렇게 다투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가지고 하루 이상 간 적은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성경 말씀에 이 부부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 스스로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 상대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부인을 위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남편을 위한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배우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간의 관계가 부부됨이라고 하는 것이 후실의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관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조차도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의 관계되어 온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이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